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 7인 7생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이제는 우리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완벽하게 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이 십자가 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주의 이 십자가 길을 닮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이 온전히 덧입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주님 묵상하고 이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십자가 묵상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길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 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온전히 따라갈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 고난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그리고 주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7일 7색 특별집회와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받은 모든 축복을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또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은 축복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도 중요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하는 사명도 중요함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신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안교회가 하나님이 필요에 찾아온 지체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섬기는 손길들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이신 김준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손길로 어루만지사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특송으로 섬기는 청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신한 청년부가 청년의 때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신앙이 성숙해지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용서가 미움을 이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박대영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어 평안과 영과 육의 강건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저희의 심령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 시간 용서가 미움을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광주 소명교회를 섬기고 계신 박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귀한 새벽 강단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청년들 일찍 나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찬미 드리는 거 우리 같이 동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영화 더 글로리 다들 보셨습니까? 저도 안 보다가 이게 하도 화제가 되어서 솔직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나 따라가려고 나중에 봤는데 한 절반 정도는 졸면서 보고 저희 아내가 한 번 저 때문에 더 봤는데 제가 좋은 부분을 이렇게 물어보면서 채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대개 이제 얼개를 다 맞췄는데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동은이라는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네요. 그래서 자신과 자기 친구 소희를 대신해서 복수하는 내용. 이 영화에 대해서 공의로운 신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대결이다 이런 평이 있는데 작가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 드라마의 제목을 더 글로리, 영광이라고 지은 이유는 학폭으로 주인공들이 잃은 것, 그래서 회복하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니라 명예였다, 영광이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인공 동원은 신이 해주지 않는 보복을 자기가 스스로 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신들이 비호하는 것은 도리어 학폭 가해자들처럼 보였습니다. 박연진을 보호하는 그의 어머니는 무당, 샤머니즘의 신을 의지하고 있었고요. 이사라의 아버지는 중형교회 목사였습니다. 박혜정은 불교와 친합니다. 하나같이 학교폭력 가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은 신 혹은 초월적인 영역을 자기 개인의 복을 구하거나 화를 맞거나 애군을 땜질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누리는 기성 질서를 유지해주는 신들만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상 자기들이 만든 신들을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속화된 종교가 얼마나 인간을 악하게 하고 인간의 구조를 악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문동호는 제도권 종교의 신앙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복수하는 일에 신의 초월적인 힘을 거의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주변의 선한 양심을 가진 인간관계의 도움을 받아서 신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친구 윤소희의 오난을 풀어준 것도 신이 아니라 문동훈과 그의 의사 연인 주여정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작가가 정말 신은 정의를 실현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그래서 정의는 인간이 구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글로리, 인간의 영광은 용서가 아니라 보복을 통해서 구현된다고 작가가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작가는 오히려 신이나 종교 자체가 무익하다고 말하지는 않고요. 작가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든 가짜 종교였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혜정이가 친구를 배신하겠다고 동훈에게 맹세한 곳은 대웅전이 아니라 절의 뒷마당이었습니다. 이사라가 마약을 한 것은 예배가 진행되는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 지하실이었습니다. 작가는 참 불교와 참 기독교는 지켜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작가는 동훈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실제 자기는 몰랐지만 진짜 종교는, 진짜 신들은 동훈이를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문동훈의 계략으로 사라가 마약을 하고 있는 동안 예배당에서 불려지던 찬송가 기억하십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죠? 글로리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사라를 심판하심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문동훈의 복수를 성공시켜 주신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설교하고 있던 사라의 아빠는 결국 횡령 혐의로 잡혀 들어갑니다. 또 박연진과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구술하던 무당은 벌전을 받아서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동훈이를 도와준 사체의 여왕 여사님 기억하시죠? 어디서 만납니까? 절에서 부처님의 은공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체의 여왕이 주여정의 아버지를 죽인 죄수를 이감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결국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을 배신했지만 진짜 신이 동훈이를 도와서 복수를 성공하게 해준 것처럼 작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복수가 다 끝났고 영광을 회복했다고 생각했을 때 동훈이가 선택하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살입니다. 물론 이제 주여정의 엄마의 간청으로 자살 그만두고 주여정의 남은 복수를 위해서 망나니 역할을 맡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도 좋으니 복수를 하고 영광을 꼭 회복해야 하는 존재일까요?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었을까요? 예, 작가가 희망을 품은 대로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 맞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의 의지, 하나님의 자비의 의지를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복의 의지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당장에 보복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극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정의의 하나님만 계시고 보복의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보복의 도구 노릇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끝도 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망나니가 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망나니들에 의해서 살아남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복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산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래서 보복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이미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기 전에 마음으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했고 또 실제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랬었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만데 하면서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원수 관계였던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회복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고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도 되시니 우리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뿐인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보내셔서 죽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일체 과장이 없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그분의 용서로도 나타나고 그분의 정의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의 없는 사랑은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로 용서 없는 정의, 사랑이 없는 정의, 사랑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정의도 참 정의가 아닙니다. 복수만의 정의는 참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회복을 만들어냈고 그 관계 회복을 우리는 복이라고도 부르고 영생이라고도 부르고 샬롬이라고도 부르고 안식이라고도 부르고 구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축복, 그 용서를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주기도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얼핏 들으면 죄 사함의 조건이 우리의 용서라고 말하는 듯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용서하시기 전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조차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베풀어 주신 사주의 은총,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영생과 구원의 축복, 그 축복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우리의 용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믿는다는 말이 용서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고 기다리고 계시는 저 세상 밖의 사람들, 아니 이미 이 안에 들어왔지만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참 연약한 공동체 안의 형제들에게 나도 그 용서의 사랑을 베푼 만큼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용서가 유효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참 엄하고 냉정하게 행했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냐면 은 340톤입니다. 은 340톤. 그것이 은 시가를 제가 모르니까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백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그 비유 있죠. 그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인 것이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 돈 적게 받았으니까 서운해요. 그래서 땅에 묻은 것 아닙니다. 벌써 1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주인이 굉장히 신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조 수백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그것을 실감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 조그마한 100데나리온 한 100일치 정도의 임금, 그것 자기한테 빚진 자 탕감 못해주는, 용서 못해주는 그런 것을 보면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 알기 어렵고 실감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 내 장래의 운명을 얼마만큼이나 바꿔놓았는지를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머리로는 이해하죠. 그래서 입술로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까지는 못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지옥이라는 것이 아무리 무섭다고 강조해봐도 안 가본 그 지옥에서의 내 운명을 바꿔줬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 안 해봤는데 안 죽어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믿어요. 고백해요. 찬양도 해요. 이게 실감이 납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당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그 손의 모욕, 수치, 이것을 안겨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어렵다고 해서 주님은 용서 안 해도 괜찮다, 보복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용서해야 된다, 내가 용서를 바란다, 그 용서가 너희의 용서를 유효하게 만든다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십니다. 왜요? 그래서 용서해라. 용서할수록 역설적으로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용서하기 어렵죠. 용서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다 보면 용서한다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구나. 잘못을 범한 사람,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방관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용서가 당장 그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 용서가 사실은 나를 구원하고 그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용서가 내게 비로소 안식과 평화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용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용서가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용서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근데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은 용서를 실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너도 시집 장가 가서 한번 겪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겪어봐야 아는 것이 바로 용서의 기쁨이고 용서받은 기쁨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도 사실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점점 내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을 화병이라도 부르고 한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우리는 좀처럼 용서하지 않아요. 나 상처 고치지 않겠다, 치유받지 않겠다고 그대로 놔두신 분들이 있어요. 용서 안 한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아무 영향 미치지 못하고 나만 아픈데도 왜 용서 못합니까? 그 용서라고 하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그 엄청난 가치를 저 나쁜 놈에게 선물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프게 하란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할수록 내 몰골은 나도 보기 싫을 만큼 참 처참해집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집니다. 도리어 용서를 거부하고 있는 동안 정말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 사람이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용서가 많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절대 모릅니다. 자기는 상처를 입었으니 용서할 자격만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처와 쓰디쓴 마음을 갖고 사는 동안 우린 참 많은 잘못을 범합니다. 독서를 뱉고 냉정하고 비열하게 행동하는데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면서 망나니 노릇을 합니다. 내가 공연히 그런 줄 아냐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냐고, 얼마나 쓰디쓴 상처를 받은 줄 아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독하게 행동하는 것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요,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문제가 나중에 해결되지만 그때 정말 소중했던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이 소중한 교인들, 이 사람들한테 그 동안에 준 상처가 훨씬 크고 그게 뼈아플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대상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채 원한을 품은 채 서운한 마음을 품은 채는 신앙생활도 되지 못하고요, 직장생활도 되지 못하고 지옥도 가정도 완전 지옥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 자신이 무슨 덕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살기 때문에요. 보복이 아니라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다우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우심의 모습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팔알은 용서입니다. 죄인들한테 뭘 잘해주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을 봐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참아주는 것, 여전히 기대를 걸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 앞에 베푸시는 사랑의 팔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기다리실 때, 인내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려면 우리도 용서하는 자로 용서받은 바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율법사에게 우리가 아는 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앞에서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네 몸과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네 몸처럼 살아가라고 했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신을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앞세우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든지 남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섬기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나를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그 하나님을 나보다 더 먼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상대방에게 행한 것이 사실은 나에게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나를 용서하는 것이고 사실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능해요. 누군가에게 내 소유를 넘겨주는 것은 내 살점을 떼어주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손주들에게 5만 원, 10만 원 용돈 주는 거 아깝습니까? 헌금하는 것은 내가 너무 많이 한 것 아닌가 하고 늘 고민하는데 우리 손주들한테 줄 때는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닌가? 더 줄 수 있는데 없어서 서운하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요? 손주는 내 자신입니다. 손주는 내 분신이에요. 손주한테 주는 것은 나한테 주는 거하고 똑같이 여기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혹은 세상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것을 내어주고 우리 시간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아깝지 않을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어느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거 다 나한테 하는 거야. 내가 돌려받은 거 다시 주는 거야. 내 것 하나도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가능하죠.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꼬박꼬박 내 영광 다 챙길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네 이웃과 네가 다 연결되어 있단다. 그 이웃에게 한 것이 너에게 한 것이고 네 이웃에게 한 것이 네 자식들한테 한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반대는 자기애가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자기 중심성,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기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기심에서 원수도 생깁니다. 그 사람은 진리가 아니라 실리를 쫓아 삽니다. 그럴 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없고는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애는 중요하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관계 이외의 다른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명하지 자기를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꾸미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할 줄도 모르고 나한테 뭔가 서운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 자기를 안 사랑하니까, 자기가 너무 조금만 하니까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감히 네가 하면서 용서할 줄 모르고요,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용서 구할 줄도 몰라요.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인정해야 용서를 구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겁니다. 또 용서를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용서를 할 줄도 받을 줄도 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용서를 하는 일과 용서를 구하는 일 모두 마음에 엄청 힘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 마음의 힘, 자존감, 진짜 명예, 진짜 영광, 이런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인정을 받고 기대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 제가 뭘 해드렸는데요? 아니, 넌 내 거야. 넌 나의 소유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상급이란 말은 임금, 싹,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계산하지 마. 내가 네 임금이 될 거야. 내가 네 연봉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할 때 우리 진짜 자존감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는 것이고 영광이 생기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치장해서는, 있다 사라지는 것으로 치장해서는 절대 우리 자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accept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만큼 그 같이, 그처럼 우리들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죄인들끼리의 사랑의 출발입니다. 죄인들은 남들에게 잘해주는 사랑보다 용서하는 사랑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목표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변화를 빌어주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복만 하는 정의는 참된 정의가 아니고요, 사랑과 화해와 평화가 바로 정의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들어온 이 박연진의 남편을 생각해서 박연진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그러나 연진은 그 기회마저도 하찮게 여겼고 그래서 제 발로 멸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글로리가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심판을 미루는 정도의 호의만 갖고는 절대 개과천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그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는데도 인류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시간을 벌어준다고 회개한다고요? 문도고는 처음부터 아예 그것이 소용이 없는 줄 그도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어야 자기 마음이 편해질 테니까요. 그 남편에게 덜 미안하고 죄 없는 그 딸에게 덜 미안해지고 싶어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기회를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용서는 그와는 달라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서 조금 더 기다릴게, 알아서 해봐, 시간 줄 때, 기회 줄 때 돌아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이해 불가의 사랑을 보여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대신 다 치러주십니다. 문동호는 철저하게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돌려받으라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네가 행한 것 내가 다 처리할 테니 내가 그 고통 받을 것이니 이제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런다고 변할까?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용서받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용서는 그분의 용서가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비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회개할 때 그 사람이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 죄인도 그 악인도 나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언젠가는 알도록, 너무 늦기 전에 알도록 빌어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 사랑으로서의 용서의 목표입니다. 지금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용서가 쉬워진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직 용서는 했다고 했는데 충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떠벌리면서 사실 내가 억울했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너는 모르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됐다는 말을 들으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될 건데 그건 그런 사람이 잘 된다냐? 뭐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 들으면 지가 행한 대로 받는구만, 그죠? 여기서도 잘못하더만 저기서도 똑같이 잘못하네 그러면서 오히려 속 시원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못됐죠.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엄청 많이 축복을 해줬는데도 결국 또 쓴뿌리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 그것이요, 그냥 이웃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해도 참고 넘어가는 정도면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용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트라우마의 문제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혹은 일본에 대해서 앙금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겪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우리 선배들이 겪은 일인데도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내 이 조상들이 행했던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DNA로. 그래서 이거 그냥 내 존재를 부정하고 내 삶을 망가뜨린 사람 상황 용서하는 것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결과를 지금도 당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리고 가해자는 멀쩡하게 산다면 더욱 용서가 어렵습니다. 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차를 덮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 장인, 장모,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으로 알려진 제리 시처가 그 사람입니다. 제 인생의 5권의 책 가운데 한 권이고요. 제가 편집장으로 맨 처음 만든 책이 성소윤연의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인데 꼭 권해드립니다. 그분은 한동안 이 음주운전자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또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에 묵직한 상실감이 살아올 때면 다시금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체는 한 가지 사실 자기 안에서 찾았어요.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 대상은 실제 음주운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그렇게 잔인하고 냉혹하신가? 내가 행복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렇게 변덕을 부리신단 말인가? 왜 하필 내 차를?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동안 결국 친구로부터 그는 뼈아픈 권면을 듣습니다. 자네는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해야 할 걸세.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지. 차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해자를 먼저 용서하기보다 하나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믿어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진 불평과 불명예로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지하시다, 무능하시다,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 라고 하는 악평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용서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란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바람대로 풀리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숨은 뜻은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용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선하다고 인정했다고 해서 고통이 경감되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을 수없이 용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잘못의 결과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처는 아내의 생일 때마다, 결혼 기념일 때마다,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보고 아내의 손때가 묻은 집안 곳곳을 바라볼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묻어있는 정원, 장난감을 볼 때마다, 아이가 사달라고 저러는데도 몸에 안 좋다고 사주지 않았던 맥도날드 앞을 지날 때마다 그는 그 음주운전자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죠. 하나님 용서 한 3번이면 되겠습니까? 아니, 70번씩 7번. 평생에 490번이 아니고 한 사람에 대해서요. 한 사안에 대해서요. 490번이면 충분합니까? 아니죠. 하루에도 수십 번이요. 있다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고 490번 금방 지나갑니다. 그것은요, 완전수 7을 써서 용서는 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긴 과정이고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영역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냥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마음이 생길 때 용서하겠다고 가만히 놔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서 진정되는 것일 뿐 그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엉성한 봉합일 뿐 자기 안에 참된 치유는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미움이 되살아날 때마다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사랑은요? 저는 영혼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피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랑 없는 영혼도 죽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한 용서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말씀 볼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때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나를 향한 정죄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너는 저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하면서, 네 남편 하나, 네 자식 하나 용서하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 하나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우리의 기도는 푸석푸석해지고 푸념과 주문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단에 예물 드리기 전에 용서 빌 것 있으면 빌고 오라고 하신 겁니다. 회향과 박하와 근체 11조까지 드리면서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 사랑이죠. 용서죠. 이걸 버렸다고 주께서 바리새인들 책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방해거리는 메마른 영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영혼의 피가 통하지 않아서 존재 전체가, 삶 전체가 안 좋아집니다. 용서를 통해서 혈관에 박힌 노폐물을 우린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활기를 되찾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도, 성도의 교제도, 우리의 일상도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었는데 어떤 지체에게 끊임없이 내가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사실상 우리는 죽은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재판장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그러는 동안에 그는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배신을 당하셨죠. 여러분, 친구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척에게 배신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뼈아픕니까? 정말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될 정도로 내가 하찮은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해집니다. 그런 참담한 배신을 당하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중에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 여러분 아시지요? 즉시 응답하신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부터 변합니다. 백부장이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만 기록해요. 근데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근데 사도행전에요, 이 예수님의 용서를 비는 기도가 한 번 더 나와요. 누구를 통해서? 작은 예수인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긴 설교를 마치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아요. 그러자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앉아 계신 것은 통치하는 것이지만 서시는 것은 재판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그는 말로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서 계시다, 재판장으로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스데반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저 예수님이 자기 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그를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반응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를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바로 이 기도가 나오기 직전에 사도행전 안에서요,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나중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백부장이 그 자리에서 변했듯이 스데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의미 있는 씨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장에는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 강풍이 붑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믿는 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야 할 정도 대단한 박해였습니다.
교회가 잔멸당할 위기였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처절하게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저자는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서의 기도가 죽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뭡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는 스데반의 순교를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기도도 죽지 않고 잠시 잠자고 있다가 깨어날 것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데 요긴한 일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까지 퍼졌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극적인 것은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퍼질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박해했던 자 바울이 박해받는 자 바울로 변해서 그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잔멸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변한 겁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변화와 스데반의 기도를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용서의 기적을 믿읍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용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움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더 글로리의 문동원을 참게 하고 버티게 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한 원동력은 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이 죽음을 죽음으로 갚아주게 만들었고, 그렇게 미움이 만들어낸 풍경이 얼마나 처참한지 더 글로리라고 하는 영화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서로서로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 좋은 말 좀 해보자 하면 한 5분이면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할 것이 없다. 근데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를 까고 호박씨를 까면 밤새 부족합니다. 그렇죠? 헤어질 때도 우리 전화해서 또 이야기하자, 그렇죠? 그렇게 미움은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속에서 어마어마한 상상력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납니다. 제 군대 이 밑에 부하 중에서 서울 옛날 예전, 요즘 서울 예대로 바뀌었습니까? 서울 예전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법. 그러면 영화 전공한 사람, 코미디 전공한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사람 미워해서 죽이는 법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하는데 그 발표가 너무나도 기발해서 한 주, 두 주 끝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를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죽이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움의 힘이 강력해요. 모든 것을 다 파괴할 정도로, 이 한 교회를 파괴할 정도로, 우리 가정을 파괴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온 인류를 바꾼, 그 미움으로 가득 차고 원망으로 가득 차고 경쟁으로 가득 차고 전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시킨 하나님의 용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용서의 사랑은 사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미움은 사람을 무장시키지만 용서의 힘은 우리 사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특별히 피해자의 용서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넘어선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가 창조해내는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용서한 사람만 들어온다는 겁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용서받을 줄 아는 사람만 모였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만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인생들이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 행복한 세상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믿는 부모님 천국 보내보셨지요? 그때 돌아가실 때 신앙의 수준이 어마어마하던가요? 야,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만큼 놀라운 신앙의 수준이 되었다. 자,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시던가요? 제가 한 400회 이상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요, 근사한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냥 늙어서 돌아가십니다. 아니, 걱정스러울 정도로요. 이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래도 주님이 받을까 싶을 걱정될 정도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로 네가 용서받았다는 것 믿느냐? 그래서 네가 누군가를 용서할 자격도 없고
지금 자기한테 해코지하는 사람들 용서하고 그렇게 떠나기만 해도요, 주님께서 저는 받아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 가서 만나보면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면 아마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너도 왔냐? 어떻게 왔냐? 야,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수록하게 그냥 앉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요? 그래, 나도 왔어. 나 같은 사람도 왔어. 네가 보기엔 이렇게 짜잔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서하셔서 나 같은 사람도 왔어. 너도 왔냐? 그러면 너는 뭐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못 오고, 그래 맞아. 내가 너한테 너무했지. 그래서 서로 반갑다고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를 아는 사람만 저는 모여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이 땅에서부터 연습하자고요. 용서하면요 엄청 아파요. 사랑은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성인 한 사람 마르틴에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찾아왔는데 그 성인이 속지 않았어요. 왜요? 성인이 사탄에게 한 질문을 했거든요. 당신의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상처가 없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상처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이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내 상처 만지작거리면서 매만지면서 나 건들지 마, 나 상처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받을 자격이 있을 때만 우리가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그에게 나의 때에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그를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훨씬 나보다 더 오래도록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그가 변화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혁명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 혁명의 결과로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용서에 참여합시다. 혹시 여전히 풀지 못한 감정, 풀지 못한 관계 있습니까? 서운함, 원망, 분노, 적개심.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그래서 노임받기를 바랍니다.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비십시오. 자녀들에게 나 부모 노릇 처음 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들 어떻게 부모 노릇 하는지 몰랐습니다. 힘겹게 살다가 무엇이 부모인지도 모르고 부모 돼서 여러분들에게 아픔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체들에게 또 교회 앞에 후배들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마음으로 표현하실 수 있으면 입으로 용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래야 안식을 누리십시오. 용서를 통해서 이 신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혈액순환 잘 되어 그리스도의 활기 넘치는 몸이 다시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로 가정이 살고 용서로 이 찢기고 찢긴 이 사회가 살아나도록 중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역설의 진리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참아주시고 봐주셔서 자격 없는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잘 기억하여 이 어려운 용서 저희가 선택함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영혼의 참 자유와 안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저희를 부르셨으니 이제 정의를 넘어서는 용서의 사랑으로 얼어붙은 가슴이 녹고 원한과 미움으로 불타는 마음이 식고 절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원망의 경계도 무너지고 서운함의 철조망도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신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리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가 미움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드린 이 예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조명하시는 역사가 이제로 하나님의 용서에 어울리게 우리도 용서의 역사에 참여하여 용서의 기적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사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신안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